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십계명 네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날씨 많이 추워졌죠. 네, 저도 오늘부터 농 패딩을 꺼내서 지금 입고 있는데요.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건강해야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마음껏 또 예배하고 또 찬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아무리 건강을 지킨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그 모든 수고는 다 허사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벌써 이제 달력도 한 페이지가 남는 12월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새벽에는 월삭 특별 새벽 기도회로 드리고 또 이 시간에는 수요 기도회로 드리게 되는데, 이제 수요 기도회도 딱 4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세세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그 소득의 10분의 1도 11조라고 하죠. 그것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려야 되겠지만 시간 또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2월 한 달 동안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시간과 물질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에 해당되어지는 안식일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 1계명이 뭐였습니까? 너나 신, 너, 나, 신, 너는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2계명이 뭐였습니까? 쉽게 말하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하죠.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3계명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즉 함부로 아니면 오용해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함부로 예수 이름을 팔아서 선서를 한다거나 아니면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도 사기꾼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큰 교회들은요, 자신의 그 이익 수단을 위해서 등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면 이 물질적인 관계 때문에 나중에 성도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가 정말 곤란에 처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10계명 3계명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을 자랑할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뭔가를 내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말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이어서 10계명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 있어서 마지막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쉬셨는데 우리는 그날을 바로 뭐라고 부릅니까? 안식일이다 라고 부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로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8절에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뭐 하라고요?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두 가지의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는 안식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거는 명령입니다. 명령. 해도 되고, 여러분 명령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군대에 가면 상관이 말을 하면
아이고 상가님, 제가 오늘 기분이 영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할게요. 이랬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얼차례 받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사계명은 이 두 가지의 명령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기억하라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이 말인데요. 이건 동사인데 이 말의 뜻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하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말한 이 안식일을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된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기억함으로 다른 언약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그 의미를 확인하는 작업들을 또 거치기도 했죠. 또 하나의 명령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지키다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로는 르카테쇼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이런 겁니다. 뭔가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그날을 구별해서 드린다라는 강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해서 구별해서 드린다라는 이 말이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이 말이다라는 겁니다. 종합해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라는 것은, 안식일은 철저하게 누구 안에 속해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날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소유로서의 대하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안식일이, 우리는 거룩하게 지키는 그 주일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의 날로 여겨지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날로 여기고, 그리고 그때만큼은 내가 철저하게 쉬어야 된다, 나의 어떤 취미 생활을 하고 또 나의 스트레스를 푸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안식일에 대한 정확한 그 의미를 잊어버린 채 안식일은 때로는 형편과 상황에 따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라는 얼토당토 않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하반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그 날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고 그 주권을 인정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는 가장 기본은 여러분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쉼을 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날과 내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그 큰 계명 안에 이 의미와 목적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훗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들이 있죠.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시거나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다가 배고픔에 이삭을 비비어서 먹었던,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종교인들은, 종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제자들을 향해서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 철저하게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9절 이하의 내용에 보면 또 바로 그런 하나님의 주권의 근거에 대한 이야기이자 또한 안식일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핵심은 여러분 11절의 말씀인데요. 11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느니라. 여기서 안식일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내용과 상황이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창조하시던 그 상황과 매우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안식일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생각해 놓은 계명이 아니라 창조 그 자체의 원리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계명이라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엿새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따로 구별해서 안식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7일째가 되는 그날에는 안식일에 하나님께서는 이 쉼을 가지셨는데 여러분 그 쉼은 우리가 생각하는 쉼과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쉼은 단순히 쉬기 위한 쉼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그 쉼은 안식일은 단순히 쉬기 위한 날이 아니라 창조를 위한 쉼이었고 또 목적이 있는 쉼이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날을 복되게 하시기 위한 축복의 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피조물 안에 하나님의 쉼이 포함되도록 세상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의 쉼에 인간을 동참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람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킨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복일까요? 복이 아닐까요?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육신적인 생각으로 이 안식일 날 내가 집에서 두 다리 뻗고 편히 쉬어야 되는데 왜 교회에서는 자꾸만 예배를 나오라고 하는지, 아니 한번 주일 낮 예배만 드리면 되는데 왜 오후 찬양 예배도 나오라고 하는지,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는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위드 코로나로 발표가 되면서 정말 일상이 조금씩 다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이 또 하나의 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라는 이 바이러스가 지금 아프리카 전역과 함께 유럽에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들어왔다라는 이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우리가 벌써 2년에 걸쳐서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이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게 있다 없다요? 없습니다. 분명히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예전처럼 그 주님을 향한 그 뜨거움과 열정이 여러분 변함이 없으십니까?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여러분 간절하십니까? 요즘 제가 동기 목사들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다 끙끙 앓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교인들이 벌써 떨어져 나갔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도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아예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온라인 영상을 제공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지금 예배를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온라인으로 우리 교회 교인들이 몇 명이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고 있어요.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배 뭐 나중에 드리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한번 까놓고 한번 이야기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한 그 마음의 자세 그리고 태도, 그게 여러분 온라인으로 드릴 때 그 모습 동일합니까? 동일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마음이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네 번째 계명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라고 예의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들이 전화를 못 해요. 왜요? 전화를 해도 그 충분히 핑계를 댈 만한 이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시죠. 그게 핑계인지 핑계가 아닌지. 그러니 여러분, 그날이 복된 날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11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뭐되게 한다고요?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안식일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라고 철저하게 약속하시고 이행하시는 여러분 축복의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안식일조차도, 주일조차도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는 일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경을 많이 쓰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을 받을래야, 그렇죠? 믿음의 그릇을 넓혀야 하나님이 그 그릇에 맞는 복을 주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 거룩하게 되는 그것이 곧 복되게 하는 것임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린아이가 가나다라도 읽을 줄 모르는데, 한글도 못 읽는데 어떻게 국어 문제를 풀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는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여러분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그 자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그것이야말로 큰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때만 해도요, 그 어떤 민족도 하루를 온전히 구별하여 심을 의무한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즉 여호와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만이 매일 일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안식일을 진짜 지키는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보고 배워야 될 게 많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예장 합동 측, 고신 측은요, 여러분 주일날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주일날 외식도 못해요. 미리 토요일날 물건들을 다 사놓고요, 그때 그만큼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당시 다른 민족들이 하루를 쉬지 못한 여러 이유가 있었겠죠. 땅의 생산성이 낮아 삶이 그만큼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근동의 많은 유목민들이 일의 특성상 날마다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과 노예를 부리던 당시로서는 그들에게 안전한 쉼을 보장한다라는 것은 결코 주인으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온전히 안식일을 쉬어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물론 짐승까지 안식일에 쉬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뭐 하지 말라고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쉼으로부터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시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쉼의 명령, 안식이라는 이 쉼의 명령 속에는 어떤 약속이 포함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쉬어도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강한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늘 버거운 노동과 일상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쉼의 시간들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양식들을 내가 채워줄 것이다. 대신 너희들은 안식일을 구별해서 드리면 된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마다 뭘 내려주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마다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앞두고서는, 안식일 전날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배로 거둘 수 있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좀 그렇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길에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에 그 밤나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밤나무 밑에는 그 수풀들이 우거져 있고 또 냇가, 이렇게 조그만한 또랑가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가을이 되면 밤이 익어서 이제 바람이 불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밤나무가 얼마나 높아요. 그러면 그 밤을 춥기 위해서요, 때로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그 밤을 더 많이 죽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안 일어나는 그 꼭두새벽에 밤을 죽기 위해서. 그래, 제가 밤을 좋아해요. 생밤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밤을 이제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 끔끔한 그 새벽에 여러분 떨어진 밤을 찾는다는 거, 이거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참 밤을 많이 주울 때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밤이 그 조그마한 밤보다 큰 밤들 그리고 그 고랑에 떨어져 있는 밤을 주울 때 그 기분은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그날은 큰 수확을 얻으면 그 다음날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그 다음날은 더 많이 밤을 주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더 빨리, 10분 빨리 또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데, 그 안식일 전날에 2배를 거둘 수 있도록 내려주십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만족을 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어떻게 해요? 그것을 거두려고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안식일 날 아무도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얻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러면서 출애굽기 16장 25절 26절에 보면 안식일인 그날에는 그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날 그렇게 나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전날에 거둔 걸 먹어라. 그런데 이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얻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왜 믿는 사람들이 왜 안식일을,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가지예요. 첫 번째는 자신의 쉼을 얻기 위해서 그냥 온전히 쉬고자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2번째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이 일에 대한 성취를 위해서 한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 특별히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주일날 여러분 쉰다는 것은요,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마집사님 장사하시잖아요. 이 주일날 온전히 쉬어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나와서 찬양대를 섬긴다는 거, 이거는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왜요? 주말이 여러분 장사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매출이 2배거든요. 2배단 말이죠. 여러분 요즘 대형마트도 뭐 그 조그만한 가게들 때문에 뭐 격주로 쉬긴 하지만 대형마트들 한번 보십시오. 다 주말에 매출을 올리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는 그 이유가 내가 안식일에 수고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 그 마음에는 뭐가 깔려져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확신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주저하고 망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주일날 여러분 교회 안 나오고 그 교회 정당 나와봤자 1시간이거든요. 1시간 안 나오고 쉬면 여러분 육체의 피로가 말끔히 여러분 씻어집니까? 저는 지금도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간혹 몸이 피곤하면 새벽 예배 안 나오면 그만이잖아요. 저는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새벽 예배 인도할 사람이 없어요. 저는 얼마나 그 평생을 그런 압박감 속에, 거룩한 부담감이죠, 속에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저라고 막 몸이 잠자고 일어나면 막 개운하고 뭔가 날아갈 것 같고, 여러분 그래서 새벽 제단을 쌓는지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단 말이죠. 때로는 이 목회자라는, 담임 목사라는 그 의무감도 있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그 피로를 풀어줘야, 여러분 풀어주면요 1시간 자도 다 풀려요. 아멘이죠. 그래서 1시간 자도 여러분 단잠 잘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안식일을 내가 편히 쉬는 날로 생각하고 아니면 내 어떤 육신의 그 충족을 위해서 여러분 그 안식일을 쉬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시편 48편에 보면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뭐 할 때까지 인도하신다고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실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주의를 범하냐는 거예요. 다 먹고 사는 문제에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살 길을 찾는 것 때문에. 그럼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형편이 너무 좋지 않은데. 알죠 여러분, 알죠. 그래서 기도하죠. 여러분 아모스서 말씀에 보면, 아모스 8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 꺼리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모스서 8장 5절 6절에 따르면 이런 겁니다. 그들이 안식일은 지키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아니 곡식을 팔아야 되겠는데 초하루 축제인, 여러분 초하루는 무슨 날입니까? 오늘 우리가 새벽에 드린 월삭입니다. 월삭. 그래서 여러분 월삭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이 월삭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언제 지나가느냐, 빨리 곡식 팔아야 되는데 왜 월삭이 빨리, 이 날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밀은 팔아야 되겠는데 안식일은 언제 지나가는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그냥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습을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루를 내 멋대로 보내야 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안식할 때에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해서 안식하는 자에게 그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라는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58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 말씀 지금 띄워주십시오. 거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안식일에 오락을 금하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뭐 한다라고요? 여러분,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올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에게, 믿는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화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스코틀랜드 출신의 육상 선수였던 에릭 리델이라는 이 선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아마 에릭 리델이라는 영화가 상영이 된 적이 있죠. 이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는 영국의 100m 육상 선수로 1924년에 파리 올림픽에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이 믿는 크리스찬들이 많다 보니까 주일을 그리스도의 안식일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온전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가 한 사람이 바로 에릭 리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이 안식일이 되면 오락, 스포츠, 이 모든 것들을 다 올스톱 시켰습니다. 그런데 에릭 리델이 15살이 되던 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후로 그의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데 그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열심히 육상 선수로서 실력을 갈고 닦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파리에서 열리는 100m 경주에 이제 영국 선수로 이제 발탁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은 팀 동료 선수가 에릭 리델에게 와서, 아마 그 선수도 스코틀랜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믿는 사람이었던지, 와가지고 100m 경주가 열리는 날이 무슨 요일인지 아냐? 라고 물은 거예요. 나 모르는데. 그랬더니 주일이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에릭 리델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번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며칠 동안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가 가졌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 주일을 경홀히 여기는 것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배신과 같은 일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거기에서 결단을 하게 됩니다. 100m 육상 시합에 출전을 포기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에릭 리델에게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하고요. 심지어는 육상 감독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타일렀는데, 문제는 에릭 리델은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저는 신앙인으로서 주일에는 달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하고 굳고 사용하고 그 출전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출전할 수 없다라는 이 소식이 영국 신문 제1면에
장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경기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해서 엄청난 붕괴를 막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에릭 리델이 육상 게시판을 보니까 이 400m 경주가 시합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날이 주일이 아니라 다른 날에 열린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400m 경주는 사실 에릭 리델의 주종목이 아니라 에릭 리델은 100m가 자신의 주종목인데 그 시합에 참여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이 감독에게 찾아가서 한 번만 뛰게 해달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부탁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갈래가 없었던 그 일이었지만 육상 감독은 그에게 400m를 뛸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시합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단거리 선수가 이 중거리 400m 뛴다는 것은 사실 힘들 일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시합을 하면 할수록 그의 성적이 더 좋아지는 겁니다. 결국은 이 에릭 리델이 400m 결승전까지 이제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400m 결승 경기가 시작되는 그날 그의 팀 마사지를 담당하고 있던 주치의가 에릭 리델에게 종이 한 장을 이렇게 건네주면서 내가 당신을 축복하겠노라고 그렇게 말을 건넵니다. 그리고 이 건네받은 종이를 열어서 보니까 거기에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이 적혀져 있었는데요. 화면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겠다라는 이 말씀이 에릭 리델 이 가슴에 팍 꽂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결승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승 시합이 있는 그날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기상 악화로 인해서 선수들에게 뛰는 데에 매우 좋지 않은 그런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릭 리델이 결승선에 섰는데 결승선에 설 때 여러분 8레인까지 있지 않습니까? 제일 좋은 레인은 뭐 3레인, 4레인, 5레인 정도 되거든요. 제일 좋지 않는 레인에 부여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옛날에 그 에릭 리델이 출전했던 것을 포기하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매국노라고 계속 비아냥거리면서 막 단체적으로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거리면서 막 그렇게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에릭 리델이 400m 그 결승 시합에 나가서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됐을까요? 금메달을 땄을까요? 안 땄을까요? 안 땄으면 제가 그런 말 안 하죠. 자신의 주종목이 아닌 4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고 놀라운 것은 세계 신기록을 수립했다라는 것입니다. 우승하고 난 이후에 한 기자가 그에게 달려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자신의 주종목도 아닌 이 400m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딸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힘껏 달렸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200m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달려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릭 리델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매국노라는 그 비난을 받았지만 그는 자신의 주종목이 아닌 400m 경기에서 승리함으로 이제는 영국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야말로 레전드와 같은 선수가 되었고, 그런 기념하는 그런 영화까지 만들어지게 된 걸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존중히 여기는 그 쓰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이 하나님의 날임을 믿으십니까? 주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날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날을 믿는다면 철저하게 주일을 52주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지는 여러분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 12월 한 달 동안, 아니 내년 한 해는, 올해는 내가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내년 한 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누리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